오늘 우리에게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은 이들이 사랑을 받는 데에만 몰입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폐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매력을 갖추는 데만 급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모이든 어떤 몸매이든 크고 화려한 소유이든 유쾌한 태도이든 유머러스한 대화이든 높은 지식의 정보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교양이든 간에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요소, 즉 매력을 갖추는 데에만 급급해 합니다. 이것은 결국 쾌락적이며 세속적인 매력만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문화를 양산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내재된 참된 인간성과 선한 윤리적 도덕성 같은 것들을 무가치하며 무지한 것으로 여기는 양태가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삶의 자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상으로 자리가 잡혀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에리 프롬은 사람들이 사랑을 물물교환과 같은 거래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우리의 인격적 관계를 사랑받을 만한 자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쟁취하는 시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죠. 이러한 사고가 팽배하다 보니 서로 조건을 맞춰서 서로에게 이익과 도움이 되는 최상의 거래로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애정으로 맺어지는 이성관계이든 혹은 단순한 사회적 관계이든 간에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어서 어떤 관계를 만남을 이룬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이지 결코 바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관계란 인격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때때로 내게 그다지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내게 불필요해 보여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래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지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릭 프롬은 사랑을 황홀한 감정으로만 착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황홀한 감정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황홀한 감정을 주는 사랑의 호르몬은 옥시토신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바라보고 황홀한 감정이 생겼다. 옥시토신이 나온 거예요. 이 옥시토신은 2년가량 막 뿜어져 나오다가 2년 지나면 안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계속 황홀한 감정을 2년 이상 누군가를 향해 느낀다? 비정상적인 거고 빨리 검사 맡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자들은 사랑이란 황홀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황홀한 감정으로만 사람을 인식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그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서로를 탐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왜냐?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진정한 사랑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에릭 프롬은 계속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패는 우리가 설교 서두를 통해 나눴듯이 세상을 척박하게 만듭니다. 엄혹하고 고단하게만 만듭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사랑한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동역자들의 매력에 의한 것이었거나 혹은 그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거나 더 나아가 그 안에 황홀한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구를 통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설명할 때 항상 전제되는 부사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사구예요. 지금 바울이 동역자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들을 소개할 때 항상 부사구로 덧붙이는 말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안에서라는 전치사는 어떤 방향과 목적, 가치와 표대를 의미하죠. 즉 바울은 예수라는 같은 방향과 목적을 함께 가지고 삶을 영위하며 삶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향, 같은 길에 서서 함께 삶을 영위하며 감당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의 사랑은 한 영혼 한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방향, 목적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진리인 기독 신앙의 교리는 죄된 본성의 비참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비참한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개선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야 되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사랑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택한 신자들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매력만 쫓는 내 마음,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요소만 쫓는 내 마음, 내 유익과 내 안위와 내 이익만 추구하는 내 마음, 이 마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로 만족해 하고 나로 부유하게 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